액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액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순종의 액션을 하게 하는 설교 채널, 제자의 훈련의 본을 보여드리며 제자 훈련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주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 있어서 키가 자라가며 육체적, 신체적인 성장이 균형 잡히게 이루어졌음을 함께 배웠었습니다.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독자 가운데 만약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있다면 아직도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균형 잡힌 성장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20살 성인이 되었거나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체적인 성장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나이를 고려해서 목표를 달리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 성장이 완성되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59세이기 때문에 키와 신체적인 성장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성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의 성장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마쳤습니다. 지금 저의 신장이 172cm인데 중학교 2학년 때 키입니다. 그때만 해도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고등학생 때까지 큰다면 꿈의 키 183은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요. 해가 거듭해도 안타깝게도 키가 더 이상 크지를 않았습니다. 172 요지부동입니다. 그때 그 실망은 매우 대단했습니다. 저의 김씨 집안의 유전자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가 한계인가 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둘째가 중학교 2학년까지 172cm까지 크고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성장판이 이미 닫혔습니다 하더라고요. 김씨 집안 유전자 맞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손자들 어떡합니까? 집안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키가 너무 커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항상 늘 말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정확한 키는 알 수가 없지만 180을 훨씬 넘기신 훤칠한 신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외할아버지의 셋째 딸이 저희 어머니이시지요. 저희 어머니 키가 167cm이시거든요. 지금 21세기에도 대한민국에서 여자의 키가 167이면 그래도 키가 큰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60년 전에 167이셨으니 대단한 키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키가 너무 큰 것도 부끄러움에 속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키가 작은데 혼자 우두커니 너무 커서 부끄러워서 고개와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시대를 잘못 태어나셨지요. 지금 태어나셨으면 대단한 키인데 말입니다. 키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성장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 멈춘 사람은 이제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이 끝났으면 됐지 뭘 또 하라는 말입니까? 사실 신체적인 성장은 20살 안팎이면 끝나지만 지금 21세기는 의학의 혁명으로 관리만 탁월하게 잘 해준다면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도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100세까지 장수한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80년은 건강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당연히 건강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목표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매사에 힘과 정신력이 약하여 일을 추진해 나가기도 어려우며 일과 목표를 성취하기는 더욱 어렵게 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몸이 처지며 침대에 눕게 하고 활동을 하기보다는 침대에 눕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합니다. 쉽게 게으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감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질병이 나를 거쳐가므로 항상 골골거리며 병을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요. 일명 걸어가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과 목표를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약해서 성취할 수가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팔팔하게 강력한 힘과 근력으로 추진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장수보다 낫지요. 또한 건강하다 보면 활기차게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장수를 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필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삶은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목표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건강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질병에 걸렸을 때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으면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먹을 힘도 없으며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은행 통장에 수백억을 쌓아놓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이지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관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청지기 직분의 사명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셨으며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까지 영역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것은 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에서 주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계시네요. 나의 형체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하신 바 되었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증거를 하고 계시네요.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의 육체와 형체와 형질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드셨다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그 소유권이 주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육체와 물질과 시간은 모두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이지요. 청지기 직분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계시네요. 이미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반문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도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능력이 일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지요. 모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증거를 하고 계시네요.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 재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시고 구속하셨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자기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가지고 있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청지기의 직분의 사명을 맡았다는 뜻이지요. 청지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청지기의 직분을 맡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8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창세기 39장 1절로 8절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의 충성된 자질을 보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요셉은 보디발 추니대장 집에서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위탁받아서 가령 총무로서 관리하고 주관하면서 청지기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직분이지요. 그러면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맡은 우리들에게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관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탁월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디도서 1장 7절에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청지기의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되 모든 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수준으로 일을 탁월하게 처리하고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수준, 탁월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되지요. 세 번째로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에 주인과 회개할 자인 것처럼 맡은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에서 어떤 부자에게 있었던 청지기 예화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지요. 그러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책임을 묻고 회계 결산을 하고 책망을 하고 청지기 직분에서 쫓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창조주 주인은 청지기인 우리 사람들과 회계 결산을 하고 책임을 완수하였는지 게으르게 낭비하였는지 결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게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세상의 주인과 마지막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준으로 일을 탁월하게 처리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준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7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7절에서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위탁하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인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상급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지요.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과 회개 결산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맡은 바 모든 자원들을 충성되게 관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힌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이렇게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 결산한 자인 것을 알고 정직의 직분으로 충성되게 일을 하여서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체와 육체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이 시간에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초간략하게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식단과 식사, 두 번째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 강화 그리고 튼튼한 뼈를 관리하는 것, 세 번째로 적절한 체중 관리와 유지, 네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전도하고 싶어도 해외 선교를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지요. 더 나아가서 가정을 돌볼 수도 없고 직장 생활하기도 쉽지가 않지요. 그러므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네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잡히게 골고루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건강을 유지 관리하고 있어야만이 가정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목표와 활동과 시간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거저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체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배만 날로 나올 것입니다. 비만도 21세기의 현대인의 병입니다. 아니면 너무 허약해서 살과 근육이 자꾸 빠지면서 활동이 어려워지며 서 있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신체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도 없으며 거저되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하여 훈련을 하고 순종해야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설정한 2024년 신체적 OATS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신체적 OATS를 참조하시고 좋은 것은 모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2024년 신체적 OATS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개봉 박두.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